오늘 재직 혼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가다의 찬양과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저희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었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86장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시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나셨사오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였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며 세상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새로운 은혜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섰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격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어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주께 맡기며 주의 은혜를 강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 사순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이다.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였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이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옵소서. 찬송 312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이 끝난 후 재직위원을 대표하여 서재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당신의 몸된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직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과 교우들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결단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며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작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택하신 복음교회,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서로 돕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말씀과 사랑과 한 마음으로 뜨거웠던 초대의 교회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은 허정양 집사님 80생일을 맞습니다.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왔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바라옵기는 허 집사님 남은 생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장영숙 집사님과 두 아들 지영과 대현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 손녀 모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셔서 이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전해 듣습니다.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우리들을 통해 주의 복음과 사랑이 이 땅에 전해져 전쟁과 기근과 어둠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 있는 지붕을 만들며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대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어서 복된 음성 성가대가 나를 살리신 사랑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복음교회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 교회를 충성되이 사랑으로 섬기실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올 한 해 헌신하실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라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비가 내리는 날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네. 비 내리는 호남선 말고요. 혹시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네, 비가 내리면 저는 가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하늘을 보면서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자여 헌신자였던 노아의 삶, 그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완악했던 시대, 쓸쓸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거나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였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 한 척을 만들라고 하면 여러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집에 라미나트 하나 잘라서 끼워 맞추는 것도 낑낑거리면서 하는데 큰 방주를 짓는 것은 저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00자, 너비 50자, 높이 30자, 오늘날 단 위로 환산하여 보면 길이가 약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약 14m 정도 되는 방주입니다. 실제로 잘 다가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축구 경기장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축구 그라운드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배의 규모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오늘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방주의 원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바, 히브리어.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구나, 큰 방주, 그 정도 배를 테바라고 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가 산에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똑같이 테바라고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도 테바고요,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테바라고 부르는 것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테바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크기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테바는 키가 없습니다. 테바는 동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서도 자체적인 동력이 없어요. 진행 방향, 진행 속도, 머무는 곳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서 멈추든 그 모든 결정사항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 테바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선제가 크기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테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할 수도 있고요, 모세의 갈대 선자처럼 작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테바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테바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포기되어질 때, 그때야 하나님의 이끄심, 그 손길 그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직 여러분, 올 한 해 테바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테바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됨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참 드라마틱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봅니다. 그러나 그 이면 가운데 방주 속의 삶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아가 구원받았더라,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그 삶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방주에서 생활했던 기간을 따져보면요,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1년 하고도 17일 이라는 기간 동안 방주에서 생활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1년 하고도 17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구역 안에서 생활하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 몇 개월 정도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로 리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기간을 버텨내면 상금을 주는 거예요. 아마 액수가 거의 억 단위에 가까웠던 걸로 제가 기억해 봅니다. 근데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을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먹을 것도 계속 제공해 주고요, 그냥 거기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둘씩 며칠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실수로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발걸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후회하는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먹을 것 제공해준다,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상황이 사람을 미치게 할 정도였는데, 노아의 경우 1년하고도 17일이라는 세월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방주 속에 노아 가족 8식구만 살았으니까 그랬다라고 하면 좀 더 견디기 좋았겠죠.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방주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뭐 소리만, 소음만 있다라고 하면 또 참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귀마개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짐승들과 새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밤낮 악취가 진동했을 겁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 그리고 새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 양식을 날마다 짐승들이 알아서 셀프로 챙겨 먹습니까? 나 오늘 배고프니까 가서 좀 여기서 꺼내 먹겠습니다 하고 가서 먹지 않잖아요. 노동 중에 이런 중노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에 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환노동, 소음, 악취, 정신이 이상해지기에 딱 알맞은 환경이죠. 노아는 어떻게 1년하고 17일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요 옆으로 난 창문이 없었습니다. 옆으로 문이 있긴 했는데 그 문을 창세기 7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7장 1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아멘. 이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 16절 보면 방주 속에 유일한 창문이 천정에 나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16절 읽어드릴게요.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자 치켜 올려놓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 아래층으로 나누어 세 층으로 만들어라. 아멘. 오늘 16절에 창문이란 말이 없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지붕이라고 표시되어진 곳에 기읒이라고 표시되어져 있고 아래에 보면 또는 창이라고 이야기되어진 거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 원어 그대로의 의미로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독일어 성경에도 보면 펜스터라고 나오죠. 아임 펜스터라고 되어져 있어요. 16절에 보면 오히려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16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주 속에 유일한 창문은 천정에 나 있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열악한 방주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한 하늘,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창문이 옆으로 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천장,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그들은 모든 수고와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왜 이런 악취가 있지? 왜 이런 소음이 있지?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매일 왜 이렇게 중노동을 해야 하는가? 그 모든 해답을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창을 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직으로 섬기다 보면요, 때때로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옆으로 창을 뚫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창을 뚫고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노아도 그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어려움과 수고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바라보며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가 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셨기에 다 준행하였는가?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갈 모든 생물들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었죠. 여러분,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겠습니까?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날로부터 약 120년이라는 시간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소요되었을까요? 노아의 가족만 보면 그 방주를 아마 건조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부를 써야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인부의 임금을 노아가 부담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음과 조롱으로 대할 때였으리라고 생각해봅니다. 산에다 방주를 짓는다고? 물에다 짓는 것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아마 손가락질 했겠죠. 그것을 1년도 아니라 120년 동안 그렇게 조롱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노아가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냐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려면요, 꼭 그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분명하게 듣는 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려면, 꼭 그대로 하려면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도 그 말씀의 약속이 삶 속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20년 동안 인내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속에서 또한 1년 17일간 그 삶을 생각하고 보면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마주하는 상황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약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으려면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그 인내의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나 인내함으로 이루어낸 것이지.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인내의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 것 자체를 우리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는 자기 교만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인내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재직회원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생각이 들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재직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열쇠가 됩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어려울 때 인내함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누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아름답게 칭찬받는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꼭 그대로 다 했습니다.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올 한 해 노아와 같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의 말씀 따라 헌신하고 수고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꼭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인내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기쁨과 평강으로 날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노아와 같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직교원들 특성을 듣겠습니다. 재직교원분들 좀 앞으로 주십시오. 주
아멘. 네, 그 자리에서 우리 재직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직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노아와 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다 준행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헌신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앞날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걱정 근심 없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기업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사랑으로 섬기고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하나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약속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강건하고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이 늘 항상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또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넘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로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많은 분들이 교우를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겐에서 먼 길로 저희 예배에 같이 참석하신 송한영 목사님, 장학문 권사님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예전에 다니셨었는데 새로 오셨습니다. 주금자 회장님 이옥선 선생님. 그 다음에 최인호와 딸 최태호 집사님 둘째 그리고 허정란 집사님과 장영수 그 사모님 그리고 허지현, 허대현 아들 두 며느님 손주 총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일어나 계시겠어요? 아마 목사님 팔순이나
가족들이 모두 예배에 참석하기를 아마 집사님이 원하셔서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멀리에서 또 왔습니다. 이고은 자매님과 태호 노아 같이 참석했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3월 25일부터 30일에는 고난 주간인데요. 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모아진 금식 헌금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말라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제자훈련학교 네 번째 모임이 3월 18일 내일이네요. 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소망구역 예배가 3월 19일 화요일 17시에 교회 지하 별관에서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정남 집사님 8층 잔치가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 있습니다. 함께 자리하셔서 기쁨으로 축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에서 36장, 신명기 1에서 15장까지입니다. 교회 일정 중에 3월 29일 성금요일 예배는 18시에 교회 지하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 구역은 사랑구역입니다. 이상까지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찬양집 하나님의 은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교회 모든 재직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